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광복절 제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79년 전, 오랜 세월이지만 79년 전 온 국민과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을 감격해 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역사적인 감동은 많이 사라졌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양분되고 사분오열이 돼서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이 시기에 온 국민이, 온 민족이 힘을 합해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때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꾸만 침체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진정되고 또 우리 민족 간에 남북은 통일이 되고 우리 민족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힘써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총회에서 주제 연구위원을 맡아서 다음 달 제109회 총회 주제를 함께 선정하고, 그러면서 그 총회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예배와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고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이 논문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 논문의 전개를 어떻게 할까 한참 구상하고 고민하면서 제일 깊게 묵상하고 시작점으로 삼은 게 바로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이 바로 교회가 살고 나라와 또 민족과 세상이 사는 길이라 하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멈추고 신앙적 삶이 피폐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역사를 외면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가 마른 뼈와 같은 교회, 마른 뼈와 같은 그리스도인, 마른 뼈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함몰돼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와 같이 이루어져야 교회도 살고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도 삽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어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에 산을 이루듯이 쌓여있는 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환상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상황은 이미 마른 뼈가 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 속의 마른 뼈란 생명이 없다,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아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누군가가 와서 그 마른 뼈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좀 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의 먼지처럼 다 흩날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나라의 국론의 분열, 백성들의 갈등, 이런 다툼, 위험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과연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지금 우리는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의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때 벌써 우리는 이미 갈등하고 정쟁하느라고 양보하지 않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나도요 그냥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해방 때의 그 전국처럼 우리나라 이념적 지형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하고 솔직한 평가일 정도로 이 혼란의 상은 여전히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며칠 전 15일이었죠. 엊그제 15일 날 광복절 행사 하나도 함께 하지 못해서 정부와 당이 따로 하고 여와 야가 따로 하고 국가에서 하는 행사 있고 각 기관 단체가 하는 행사 따로 있고 이런 혼란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파리올림픽이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렇게 따서 몇 위를 했을까요? 그렇죠.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위대한 결과예요. 원래 우리나라 선수단이 출발할 때 대한체육회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보냈고 또 확실하게 우승이 담보된 선수가 예년보다 많지 않아서 금메달 이번에는 5개 내지 6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15위 정도 하는 게 우리 선수단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가서 투혼을 발휘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총을 잘 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칼을 잘 다루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활을 잘 쏘고, 전쟁 나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총, 칼, 활을 잘 다뤘어요. 그래서 역대 금메달 최소 규모를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간 이래 역대 최다 금메달과 동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스포츠 강국으로 유명한 독일 또는 캐나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순위 밑에 9위 아래로 다 내려가 있어요. 더욱이 이번에 고무적인 것은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3.9세랍니다. 아직 전성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오히려 4년 후에 전성기가 와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 텔레비전에서 그날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 끝내는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날렸습니다. 국민과 선수들은 위대한데 정치인만 못났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멘트했는데 그 멘트를 들으면서 저만 시원하고 저만 공감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게 스포츠와 문화 콘텐츠는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학문의 수준도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기업 경영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히 척박해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었고 누가 이 아픔을 그러면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심지어 같은 편끼리도 대화를 안 하고 싸워요. 보수는 보수끼리도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내대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도 희망을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교육 지도자들이나 그 현장도 많이 오염돼서 교육이라는 말, 양육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가 되고요.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빨기를 들고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남북 관계는 경색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제 남과 북은 통일할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지요. 공포 정치로 인민을 통제하고 자기들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고위직을 가차없이 처형하고 제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김정은과 그 일당이잖아요. 북한의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도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시대에 희망의 산실이어야 할 교회도 역사적인 사명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 지탱하려고 하고, 또 교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이나 확대하려고 하는 교권주의에 빠져들고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생기가 들어서 살이 붙고 생명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잖아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불법적으로 아들에게 목회지 큰 교회를 세습해도 그것을 어떻게 치리할 수 없는 교단, 총회장이 불륜하고 바람이 났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지 못하는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가 되는 거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유도 모르고, 근데 밖에서는 다 하나같이 그 안에 권력 다툼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목회자를 사임시켜버리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팔칵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또 몇 달 전부터, 두어 달 전부터는 우리 성결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설교 표절한 것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막 우리 한국교회를 휘젓고 있어요. 이런 사고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그들에게 빚도 주고 그들에게 소금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보다 훨씬 더 못한 수준이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교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비신앙적인 행태를 부끄럼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안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골짜기에 섰을 때 마른 뼈들이 힘이 많았고요, 거의 부서질 듯이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마른 뼈처럼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자신들이 마른 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갖고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 이걸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한국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크게 부유해졌고 생활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처럼 나라의 구석구석에 마른 뼈가 가득함을 봅니다. 정치는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이런 암울한 소식,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분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됐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묻지마식으로 칼을 들고 흉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태 속에 우리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사회의 악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마약이 청정지역을 다 넘어서 이제는 학교 안에까지 침투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느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동성애가 우리들 사회 속에 그냥 만연해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점점 마른 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주님이 희생하신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사람 중심이 돼가면서 마른 뼈가 돼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물질적 혜택을 받을까, 교육이나 복지의 혜택을 받을까, 교회에서 무슨 재밌는 일을 찾아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눈치 보며 더 영적인 위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새 역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삼손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위기가 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후에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 그걸 직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다시 우리에게 이 마른 뼈가 소생하는 생명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마른 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형편을 감추지 말고 마른 뼈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안을 열어야죠. 현실을 봤으면 영안이 열려야죠. 아무리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국가의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매우 포악한 한 사람의 종교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 사도 바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현실을 아무리 잘 분석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도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대책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던 기도가 영안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려서 응답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미운 것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능력하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축복과 은혜는 불신의 감정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충만한 은혜로 느끼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중심적인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석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안이 열릴 때 말씀 안에 머물 수 있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 없는 마른 뼈가 생명이 없잖아요. 그 마른 뼈, 생명 없는 무덤 같은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본래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회복의 은총입니다. 국가가 위험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걸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대를, 민족을 운행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쓰시도록 위임을 해드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때 잘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국가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예배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였습니다. 국가가 주권을 잃었을 때 누구보다도 예배당 바닥을 눈물로 적셔가며 기도했고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이 2천만 명 채 안 될 때 대부분의 국민은 불교를 믿었거나 유교를 믿었거나 민족 종교라고 하는 동학 사상에 희망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기독교는 불과 1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을 앞두고 민족 대표 33분을 선정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표가 33명 중에 몇 명을 차지합니까? 16명이에요. 16. 앞장서서 민족의 계몽을 이끌었던 이승만, 이상재, 남강 이승은, 고당 조만식, 남궁옥 선생 하나같이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이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완전히 주저앉을 때 희망을 선포하고 이끌어붙었던 분들이 목회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동력이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의도 광장에 무려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열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뙤약볕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마른 뼈 같은 나라일 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앞서서 이끌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위기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 몇 사람, 의식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애국이라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깨달아서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생겨요. 마른 뼈가 다시 큰 군대가 되는 축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금식했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해 가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오가 그래야 합니다. 포로 생활로 자유의 신분을 잃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든 또는 어느 날 철야 밤새워 기도하시든 또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시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정말 나라를 위해, 정말 민족을 위해 가슴을 쳐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마른 뼈 같은 조국 앞에 우뚝 섰던 것처럼 오늘의 영적인 이 마른 뼈 같은 현실 앞에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쳐가며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만 애국해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시민의식, 민주적인 정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 같지만 큰 군대를 이루어서 다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를 통해 다시 생기가 돋고 그러면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큰 군사를 이루게 하셨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북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들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이제는 큰 군대로 변모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